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론의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존재하죠. 현대의학으로도 원인할 수 없는 질병도 하다하며 설령 원인을 알았다 할지라도 치료법이 요원한 질병도 널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유전병이나 염색체 문제, 발달장애는 물론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도 그렇죠. 그렇다면 현대의학에서 살고 있는 원인은 피상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며 이 명령을 위반하면 사망이 필연적으로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죠. 안타깝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사망이 없이 불멸의 삶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겠죠. 어쨌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 필연적인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어떤 통로로 오게 됩니까? 불행한 사건 사고로 죽게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성인병을 비롯한 고질병을 앓다가 죽게 마련이죠.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생겨났다면 사망을 이르게 하는 통로인 수많은 질병들도 죄악을 인하여 생겨났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과 진비 없이 수많은 질병을 앓다 죽어가는데 죄 문제로 질병이 왔다면 교회 바닥을 밟고 있는 교인들이 이미 교훈을 받았다는 현대 교회의 권론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도 침묵하거나 다른 구절을 물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을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이죠. 먼저 이 구절은 창문을 달아내린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이 죄로 인해 생겨난 것임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알다시피 중풍병은 뇌졸중으로 뇌 모세혈관이 터진 혈전으로 인해 뇌세포가 죽어서 생긴 질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뇌졸중이 중풍병자의 죄 때문에 생겨났다고 밝히고 있으니 놀랍지 않아요? 그렇다면 중풍병만 죄의 원인이 되겠어요? 세상의 모든 질환들이 죄로 인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2절입니다. 이 구절은 성만 만찬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로서 대대로 추억하라는 명령에 따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셨어요.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자신의 음식을 먼저 먹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한다고 선포하면서 이 죄 때문에 쇠약한 자들이 혹은 질병에 걸린 자들이 생겨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쇠약해지며 질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증명해 보이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그동안 영상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주의 한적한 시골 영성학교가 문을 연 지도 7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기도훈련을 시작하여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치유하였으며 지금도 날마다 기도로서 질병을 치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면 왜 현대교회에서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기에는 기도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를 마치는 교회 마당을 밟는 교인들에게 구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들춰내며 회개를 촉구하는 가르침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죠.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교인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이 없고 죄와 싸우려 들지도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죄와 싸울 생각도 그런 능력도 없는 교인들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머리에 미혹경이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에서 치유받겠어요? 그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다 이 땅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